지금까지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무슨 여러분을 지적을 해서 지적질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여러분을 천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저나 여러분은 그의 자녀라 칭해 주시고 여기 어마어마한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 덕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차례가 됐어요. 야, 내가 너를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할 뿐 아니라 허락했고 또 끊임없이 너는 잘 잘 때 나는 한 잠도 안 자고 내가 너를 지켰는데 이제 너는 내 앞에서 내 자녀다운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뭔 걱정이 그렇게 많고 무슨 염려가 그리도 많고 근심은 떠날 날이 없고 이렇게 살면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죄인이 살아갈 동선이 있고요. 이 가운데 그럼에도 의인이라 칭함받은 대로 산 사람에게는 의인이 살아갈 삶의 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갈 그 동선은 뭐 가든 오든 여기에 있든지 간에 움직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의인이 분명하다면 그 모습 그대로.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의인이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이것은 의인이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의인을 찾아주시는 경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경건한 사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아주실 때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처음으로 경건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고 소개한 내용이 고넬료예요. 그가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든지 그가 뭘 하려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한 시간 그를 친히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너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게 다예요. 자, 이 사실은 뭘 얘기합니까? 요바에 가서 피장이 시몬이 있는 그 집에서 있는 거하는 베드로를 네가 청해라 하면서 놀랍게도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신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찾아주시는 의요, 만나주시는 의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거침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고넬료는 우리가 보기 어떨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의인 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의롭게 여겨주신
그 여겨주심으로의 인생 고넬료의 삶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모든 움직임의 주체가 고넬료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그 삶의 동선을 움직여 나가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는 의인데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때요? 자, 고넬료를 찾아서 고넬료 되게 하신 이 의가 인류 역사에 새롭게 비춰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군대장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유대인들의 그 기라성 같은 대제사장, 또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만 여러분 제사장이 8,000명씩이나 있었던 사실을 아십니까? 최소 이 밸류가 되려면 5살의 학문에 입문을 해서 35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뭐 신학대학원 그런 게임도 안 돼. 우리 뭐 섣불리하고 뭐 사역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다 젖혀두고 찾아주신 고넬료요, 찾아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고넬료에 관심 가지면 사도행전 현장으로 가면 잘 알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후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대단한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진수를 듣게 되죠. 근데 조심할 것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라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깜짝 놀란 거는 고넬료는 이 메시지 인생 전체가 뒤바뀌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질 않는구나, 또 듣질 않는구나. 이 찾아주시는 의, 만나주시는 의, 그래서 찾아주시는 의인으로서의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찾아주지 않았다면 고넬료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식의 유대인, 그런 식의 경건, 그런 식의 기도하는 사람은 부지기수니까. 아시고 우리가 지금 공부한 대로.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고넬료의 생애가 그리스도인의 생애로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학자가 할 거냐, 아니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할 거냐, 어느 예언자가 할 거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고 여겨주느냐? 바로 그 불러주시는 분이 의인이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면 그가 의인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잠깐 이 의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의인이라면 뭘 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꾸 뭘 하고 뭘 움직이고 하는데 어설퍼요. 그러면서 여기에 감춰져 있는 그 모든 일의 실세라 그러죠. 바벨론 시대의 실세가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사살 왕이 아니라 다니엘인 것처럼. 아멘 하셔도 돼요. 이 세상에는 드러난 세력이고 실세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기라성 같은 우리 눈에 괜찮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 그럴 사람 많이 보입니까? 이분들은 다 실세가 아니에요. 오늘 전도서 말씀을 근거로 해본다면, 여러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이 표현을 한 분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이분은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누구냐 말이에요. 다윗이에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그가 얻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부귀가 솔로몬에게 그냥 요즘 흔한 얘기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 이 모든 삶의 어두움과
그렇지 않은 걸 다 경험한 솔로몬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한 얘기는 뭘까요? 헛되고 헛되며,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말하고, 헛되고 헛된이라는 것은 이 땅에 보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걸 이렇게 설명해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만 지금도 역사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현에 빌리면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 이전 세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후 세대도 그렇다. 인생은 허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바쁘고 얼마나 대단한 인류 역사에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만, 오늘 이 본문을 지켜보면 전도서 기자는 첫 시작부터가 그래요. 전도서 1장 1절 이하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대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잘못 우리가 오해하면 허무주의자가 돼요. 또 잘못 정리하면 별게 있겠냐 이렇게 정리하고 말고요. 그러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이건 끝난 거죠. 여기서 무슨 미래가 어떻고 여기에 다른 얘기 할 수 없는 정도로 선을 그어버린 이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길이 살길이죠. 살길입니다. 살길처럼 중요한 길은 없죠. 지금도 이 살길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살길이 있는 분은 조금 살만하니까 이런 표현 하는데, 살길이 막막한 분들에게는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이 문제보다 심각한 건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살길에 그 길을 내면 문제가 안 돼요. 지금도 길이 없다고 여기저기 아우성입니다.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길을 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몰라요. 그걸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이 길이 없는 게 길을 내신 일이 없는데 무슨 길이 있겠고 무슨 노력으로 애씀과 수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 길 내실 분이 길을 내신 일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살 길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왜 길이 없을까요? 그럼에도 길 내실 분이 길을 내시면 길이 있습니다. 아니, 길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너무 모른다는 거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알면 바로 그 길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시제가 어제도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길이 앞으로 열려지겠지,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건 우리의 표현이에요. 길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 바로 그 길이 여기인 것은 어때요? 인생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더 정확히 표현드릴게요. 오늘 여기 인생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이유는 흥한 길을 내시면 흥한 길 위에 살아가면 됩니다. 망하는 길을 내시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하는 길을 내시면 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쇠하는 이유가 뭘까요? 쇠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쇠하는 줄도 모르면서 성하는 줄 착각한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살 길을 내시면 살 수밖에 없지요. 사망의 길을 내면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화 받을 길을 내시면 화 받을 것밖에 없고요.
복된 길을 내시면 복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시작이 여기입니다. 지금입니다. 이유는 한 분 한 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점검을 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금보다 귀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부르는 그 자리보다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허접스러운 일에 지금 너무 많이 이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이것을 표현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뭐 방법은 없겠고요. 이 표현 속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얘기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일에 전부를 걸고 산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런 줄을 모른다는 건 그냥 헤매는 거거든요. 자, 지금도 모르면 이렇게 앉아도 헤맬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상당히 경청해 들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래도 길이 있나요? 여러분, 이 문제예요. 오늘 이 길을 모르면 솔로몬의 부귀영화 자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뭐 잘 사는데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교과서처럼 얼마나 잘 나갔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모르면 모르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죽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뭘까요? 죽을 줄 모르고 사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죽을 짓을 하고도 알면 그 짓을 사람들이 안 하겠죠. 요즘 보면 얼마나 많은 이 보도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까? 그런데요, 이 죽음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을 또 우습게 여겨요, 사람들이. 그 우습게 여긴 결과가 또 죽음이에요. 어려운 얘기로 사망이다. 얼마나 그분이 이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얼마나 대단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나를 믿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지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는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을 쓰셨거든요. 하나님이 시제를 하십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제거든요. 어제도 아니고 그 미래도 아니고 그 어느 때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해요. 복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화 받은 사람은 화 받은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성한 사람은 성한 얘기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쇠한 사람은 쇠한 얘기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만은 현재 이 시제는 이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이 죽음의 주범이 오늘 우리를 뒤고 흔드는 거예요. 지금도 어때요? 이 사실을 모르고 산 이 결과가 죽음이라면 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선택이 자살이고요. 이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죽은 사람들이 죽음을 그렇게 억울해합니다. 그런데요, 이를 알고 죽는 사람들의 죽음은 어떨까요? 그냥 그대로 축제예요. 이유가 뭐예요? 천국 입성하는 날 아니에요? 아니, 너무 좋으면 거룩할 것도 없잖아요. 좋은 걸 좋다고 얼씨구 절씨구 써야 되나? 지화자 좋구나. 그리고 춤을 춰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니에요? 아니구나. 여러분들 좀 표정 보니까 심각해. 알고 죽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냥 그대로 축제예요. 죽음은 왜 축제냐? 삶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산 결과지요.
가장 좋은 결과를 만나 산 사람이고요, 가장 좋은 삶을 산 사람이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시간이 그분에게 열려진 시간이다. 이를 위해서 그분께서는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 죽음이에요. 이를 모르면 헛소리합니다. 가장 심각한 게 뭘까요? 오늘 하나님을 떠난 아픔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렇지 않은 줄 알지만은 이 혼란과 이 상황이 거침없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되는 노릇이 없어요, 죽을 맛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지적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고, 얼마나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얼마나 정말 견디기 힘들다면 죽을 것 같다, 이 표현은 알만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분이 또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 사막이 뭘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막은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자, 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교과서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사막을 살았던 이 사실을 아마 우리에게 무려 모세 오경이라는 5권의 66권 중의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준 내용이 아닐까. 이 모르면 큰일 나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은 영적 황폐와 시간이에요. 이유는 얼마나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모세를 통해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돌아가고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습니까? 이 결론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아무리 잘 나가도 인생의 마지막은 결론이다. 아무리 세상이 죽일 사람이라고 못 쓸 사람이라고 또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의인이었고 대단했다 그래야죠. 그렇죠? 아무리 훌륭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분이 유명을 달리할 때 잘 죽었어, 그런 줄 몰랐어,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적 황폐화 현상처럼 심각한 것을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내가 이만하면 잘하는 줄 아는 내가 붙어요.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날 날이 없는 이 사실을 십자가를 지신 앞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아도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도 옮겨지지 못해 밤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이렇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복받은 사람은 아니다. 복받은 자이면서도 그렇게 살질 못하는 저주예요. 여러분, 저주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멀리 있지 않아요. 저주라고 하는 이 죽음은 내 속에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복을 저주하는 이 심각함을 아무도 알지 못해서.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과 산 사람을 나눠서, 먼저 이렇게 산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차제, 하나님의 주신 재물과 부여는 하향 곡선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하향 곡선을 타는 이유는 뭘까요? 생명을 걷어갈까 재산을 걷어갈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여와 재물은 하향 곡선이 없어요. 오늘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도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상향곡선이죠.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천국 입성하기 전까지.
주신 풍요와 넉넉함,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넉넉함을 배운 까닭이 있다면, 봄이 그렇게 신비로울 수 없고 여름은 지루하지 않고 가을은 넉넉함과 풍요로움으로 그 여름 추운 계절이 아닌 이 가을의 아름다운 상급이 되는, 왜 봄이 기다려질까요? 이 찬란한 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이 아름다운 겨울을 지낸 사람들일 것입니다. 겨울은 겨울이 아닌 것은 겨울이 아니어서가 아닐 거예요. 이 모든 계절의 신비 속에 감추어진 겨울인 까닭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계절은 어딘가요? 지금 어느 계절입니까? 한 번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계절을 주신 분이 이 아름다운 계절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답을 할 시간이에요. 이제라도 사랑할 자를 마음껏 사랑하면서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십시오. 여기에 자유함이 있고 긍휼과 사랑이 배어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비밀이 있는데 어때요? 그렇게 하던 대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신 대로 살 것인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게 살게 하실 분이 저나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